항상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함께 일하는 사람,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는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큰아들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보통 결혼식에 가면 뭐 기도를 하거나 또는 또 주례를 하거나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 어제는 온전히 하객의 입장에서 결혼식을 참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을 왜 할까? 결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혼의 그런 제도를 허락하셨을까?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로 만들지 않았으면 결혼 같은 건 없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따로 만드시고 이렇게 결혼이라고 하는 또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또 결혼을 하고 살아야 또 후손이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처음부터 완벽하게 딱 세팅을 해서 그래가지고 죽음도 없이 늙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도록 만드셨으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저는 뭐 이런 질문을 해볼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왜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있어서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보다는 둘이 낫기 때문이다. 그래서 왜 하나보다 둘이 나은가? 그것을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찾을 수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 잠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가 있으면 일을 많이 하지만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뭐는 할 수 없습니까? 일은 할 수 없다. 왜 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소한테 먹이를 줘야 되잖아요. 먹이를 주려고 하면 구유에 담아줘야 되니까 담아주고 나면 반드시 또 뭘 해야 됩니까? 또 씻어야 되죠. 그래 담아주고 씻어야 되고 그것만 합니까? 또 먹으면 소가 또 뭐 합니까? 싸지요. 그럼 싼 걸 또 뭐 해야 됩니까? 치워야 되죠. 그래 또 가끔 또 소가 뭐 합니까? 아프지요. 또 이런저런 일을 생각해 보면 막 골치 아픈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소 같은 걸 키울 필요가 없어 하면 일은 없는데 대신에 뭐를 못합니까? 밭에 일을 해야 되고 농사도 해야 되고 이런 일을 못하지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면요. 결혼은 무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는데 하고 후회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지만 모든 이야기 속에 결혼은 다 무엇입니까? 희생을 해야 되고 뭔가 힘든 시간들을 감내해야 합니다. 왜 결혼해야 됩니까? 어제 제가 결혼식장에 가서 신랑 동생을 만났는데요. 그래서 우리 그 권사님 집에 겹경사가 났는데 얼마 전에 둘째 결혼한 둘째 아들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결혼식장에 이게 동생 부인 그러니까 며느리가 둘째 며느리가 와야 되는데 둘째 며느리가 안 왔어요.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무슨 문제가 있나 이렇게 혹시 다르게 생각하실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출산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지금 산후조리원에 있어서 나오지를 못했어요. 내용 모르는 사람은 결혼한 줄 아는데 며느리가 왜 안 왔을까 하고 온갖 또 상상을 하게 될 것 같았어요. 어쨌든 제가 그랬어요. 둘째 아들을 만났어요. 겹경사 축하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요. 결혼도 그렇고 아이 낳는 것도 다 축하할 일입니까? 아이 하나 놓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왜 아이를 많이 놓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부담 또 여러 가지로 희생해야 되는 부분들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혼을 하기를 원하고 또 결혼하면 뭐를 기대합니까? 후손을 기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 많고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그것 때문에 유익이 훨씬 많습니다. 기쁨이 훨씬 많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고 막 속은 편하지만 그러나 뭐도 없습니까? 기쁜 일도 없고 생기는 뭔가 꿈을 이루는 일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다니면 많고 편합니다. 뭐 이 사람 저 사람 부딪힐 일도 없고. 그런데 교회를 그렇게 다니면 골치 아픈 일은 없는데 뭐도 없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기쁨, 감동도 없어요.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면 많고 좋습니다. 편하고. 하지만 뭐가 없다?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그 기쁨과 그 감동과 그 눈물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뭐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하면 힘들어요. 일을 하면 또 뭐도 생깁니까? 갈등도 생겨요. 일을 하면 늘 잘 되기만 합니까?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일을 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함께 일하는 사람. 일은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로 맞춰야 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일들이 있고 여러 가지로 희생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그보다 훨씬 좋은, 훨씬 유익한 일들이 많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 맞춰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주례사 하는 목사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늘 우리가 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그런 결혼을 해야 됩니까? 그 결혼을 통해서 얻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교회 일을 해야 됩니까? 교회 일을 함으로 인해서 힘든 일도 많고 마음 상하는 일도 때로는 있고 오해받는 일도 있고 또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해야 하는 것은, 함께 일하는 것은 그 이후에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이유, 왜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야 일요일이다 하고 오늘 같은 날은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도 갈 수 있고 또 뭐 할 수 있습니까? 아침에 좀 편하게 늦잠도 좀 잘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 나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그럼 뭘 포기해야 됩니까? 즐거운 일요일을 포기해야 돼요. 일요일이 뭐로 바뀝니까? 주님의 날로 바뀌니까 교회에 오면 뭐합니까?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합니까? 특별히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예배 마치고 내려가서 차려주는 밥만 먹고 가면 되는데 일하는 사람은 뭐합니까? 주중에 준비해야 되고 예배 전에 준비했다가 예배 마치면 부드럽게 내려가가지고 그래서 뭐합니까? 섬기고 봉사하고, 그런다고 누가 칭찬을 하거나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또 뭐합니까? 그렇다고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보면 소치 고장 나가지고 밥이 탈 때도 있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사람마다 입맛이 다 달라서 맛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맛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오늘 음식이 왜 이래 짜냐, 왜 이래 싱겁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말 저 말 다 들으려고 생각하니까 딱 뭐 하기 싫습니까? 딱 일하기 싫지요. 속으로 굳게 다짐하죠. 내년에는 절대로 안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그래도 일하는 사람이 일하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지 않고 혼자서 즐겁게 사는 사람보다 결혼해서 부부싸움도 하고 시댁과 친정 간에 사돈 간에 뭐 처갓집 간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아이를 기르다 보면 아이가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다치기도 하고 어려운 힘든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결혼하십시오. 자녀를 낳고 사십시오. 마음이 아픈 것은 제 동기 목사님, 개척하는 목사님인데요.
이게 가족이 자녀가 3명이고 5명인데 이게 뭐 라면을 끓여서 이렇게 먹다가 사모님은 라면을 끓이고 목사님이 그 라면을 들고 이렇게 이제 상에다 가다가 이 라면을 쏟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상에 앉아 있던 그 딸아이 위에 그대로 지금 그 뜨거운 라면이 쏟아져서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병문안을 갈 생각인데요. 좀 그런 거 생각하면 남의 이야기 같지 않아요. 개척교회 하다 보니까 어려워서 실비보험을 넣다가 그것을 못 넣어서 보험도 이제 치료가 다 돼버리고요. 그래서 치료비는 엄청나게 나오고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도 또 그래서 어제 그 전에 수술을 했어야 되는데 간 수치가 700을 넘어서 수술을 할 수가 없어서 간 수치가 내려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마침 간 수치가 내려가서 어제 수술을 했어요. 그 사모님은 주일학교 연합회 음악부장까지도 하고 저와 아주 가까이 지내고 목사님은 저와 동기 목사님이고 그래서 마음이 짠해요. 저도 딸을 키우고 저도 자녀를 키우는데 저도 라면을 끓여 먹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건 언제나 누구에게나 있을 만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십시오. 살다 보면 아이가 아프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나중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는 그 기쁨과 감동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늘 좋을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힘들 때 뭐 합니까? 위로하고 힘들 때 뭐 합니까? 함께 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 우리 목사님 사모님을 알고 그 아이를 아는 사람들이 지금 모아서 또 헌금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함께 일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어떻게 그 가정이 온전하게 서겠습니까? 오늘 많은 부부들이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합니다. 그 많은 가정들이 결혼이라고 하는 그 유익을 얻기 전에 중간에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오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는 기쁨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을까? 그러려고 하면 먼저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 이게 적인지 아군인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은 적입니까? 아군입니까? 예, 아내와 남편은 적이 될 수 없습니다. 아군입니다. 우리가 늘 자주 하는 말이고 어제 주례에도 잠깐 나오지만요. 결혼하면 기선을 제압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악한 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요. 적과 살 때 기선을 제압하는 것이지 어떻게 동지하고 살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하고 살면서 기선을 제압하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마누라는 초장에 맞잡아야 돼. 남편은 초장의 길을 잡아. 이런 말들을 거침없이 하는 결혼이 뭔지 모르는 것이에요. 적군이 누군지 아군이 누군지 모르는 것이에요. 서로 뭐 해야 됩니까? 배려하고 양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엘리압이라고 하는 큰형과 막내 다윗이요. 서로 전쟁터에서 만났어요. 큰형은 군사로 가 있고요.
동생은 그 전쟁터에서 고생하는 형들에게 아버지 심부름으로 격려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가서 이 형제가 상봉하는 기가 막힌 자리에 이 큰 형이 동생을 만난 자리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고 막 혼을 내고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맞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적인지 아군인지 구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큰형 엘리압의 적은 블레셋이지 그 험난한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온 막내 동생이 아니에요. 만나서 해야 되는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몸은 건강하냐? 어떻게 이 험악한 전쟁터에 왔느냐? 다친 데는 없느냐? 이게 형제고 이게 가족이지. 만나자마자 양들은 어떻게 하고 네가 여기 왔느냐? 네가 지금 전쟁 구경하러 와서 되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데서 이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전세가 불리합니다. 블레셋은 장대가 거구들이 있고 군사도 많고 병기도 좋고 지금 전쟁이 너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때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때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 마음을 모으고 서로 위로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기의 한국 교회일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격려하고 위로하고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데서부터 서로 힘을 내고 서로 위로받고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이것도 안 돼 있고 저것도 안 돼 있고 저건 왜 그러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결국은 적과 함께 전쟁을 하고 아군의 힘을 모아야 되는 이때에 적을 앞에 두고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서로 간에 불편해지는 일들이 생긴다.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자중질환이라고 합니다. 서로가 싸우는 거예요. 네가 잘했니? 네가 잘못했니? 너는 뭐 한 게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안에서 뭐합니까? 문제가 생긴다면 오늘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하는데 마귀와 함께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을 이겨야 하는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마귀와 전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억해야 돼요. 오늘 함께 일하시기를 원합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마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큰형 엘리압이 동생을 미워했겠어요? 그렇지 않지만 전쟁이 잘 돌아가고 있었고 전쟁이 유리했다면 형의 마음도 좀 넉넉했을 거예요. 그런데 전쟁은 너무 힘들고 상황은 너무 어렵고 막 되는 일도 없고 힘이 드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데 동생이 왔는데 물론 안전하게 온 것이 고마운 마음도 있었겠지만 이 위험한데 왜 왔냐고 짜증도 났겠죠. 저는 이것이 큰형 엘리압이 악해서 동생을 미워해서 한 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되는 일이 잘 없고 전세가 불리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이 전쟁에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동생이 오니까 이제는 내가 지금 적과 함께 전쟁해야 되는데 동생까지 돌봐야 되니까 마음이 불편했겠지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에라도 오늘 큰형 엘리압의 모습은 바른 모습은 아니에요. 빨리 뭐 해야 됩니까? 동생을 격려하고 안전한 곳에 보내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이제 적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야기한 적도 있고 EBS에서 감성지수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어요. 좀 오래된 프로그램인데요. 이 감성지수가 높은 아이와 감성지수가 낮은 아이를 이렇게 그룹을 한 그룹에 넣고요. 시험을 치게 했습니다. 시험. 그런데 문제는요. 밖에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감성지수가 높은 아이는 옆에서 무슨 소리가 나든지 지금 무슨 시간입니까?
시험 시간이니까 시험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성지수가 낮은 아이는요, 시험을 치야 되는데 옆에서 막 소리가 들리니까 뭐합니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궁금해가지고 집중을 못하는. 시험이 끝나고 나서 결과를 봤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감성지수가 높은 아이가 훨씬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문제가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오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오늘 구체적으로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때에 좋은 결과를 얻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도와주고 함께 해야 할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기 시작할 때부터 거기서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시너지가 일어납니다.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기 시작할 때부터 그곳에서 하나가 되고 함께하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부부가 서로 힘든데 서로 원망하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결국 부부 싸움이 되고, 결국 그러고 나면 뭐가 좋습니까? 마음도 불편하고 이 일도 저 일도 되지 않아요. 그러나 나 자신에게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거기에는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는가? 함께하는 힘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엘리압이 아닌 골리앗의 싸움에 집중했어요. 그는요, 큰 형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큰 형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지금은 전쟁하는 중이고 위기의 상황이에요. 그는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골리앗을 보고 있지 큰 형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교만하면 실패한다. 그러나 겸손하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보다는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언에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오늘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가?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기도해요. 왜요? 자기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성경 읽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해야 될지 답을 찾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겸손한가? 그럼 겸손한지 교만한지를 어떻게 아느냐?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나는 말씀을 보는 사람인가? 나는 예배하는 사람인가? 이것이 오늘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하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겸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이 오늘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고, 그가 일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자기 자신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을 잘 한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잘하는 것이 있고 내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못하는 것을 내가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해야 돼요. 잘 되겠습니까? 잘 못 되겠습니까? 제가 안다고 해서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도 못하는 것을 가지고 하면 결과는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못합니다. 자, 그럼 내가 못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못하는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잘하는 사람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알고 남을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왜 나왔습니까? 상대가 내보다 싸움을 잘하고 내가 싸움을 못하고 상대가 내보다 무기가 좋고 내가 무기가 나쁜데요. 얼마 전에 카톡에 이런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북한이 막 전쟁을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현대전은 육군이나 해군전이 아니고 공중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공중전을 하려고 하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전투기가 있어야 돼요. 전투기는 무엇을 줘야 살 수 있습니까? 돈을 줘야 살 수 있어요. 그럼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전투기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전투기는 어떨 것 같습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 원천을 봉쇄해 버릴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요. 비행기가 뜨기도 전에 뭐 합니까? 적의 진지를 공격해 버리죠. 지난번에 이라크하고 미국하고 전쟁할 때 보니까요. 이라크가 의욕이 없어서 졌을까? 이라크가 전쟁할 사람이 없어서 졌을까? 그것은 무기의 차이였고요. 그러니 뭐 숨어 있는 곳에다가 막 갖다 부으니까 견디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내가 못하는 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내가 못하는 것을 안다면, 그래서 잘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잘하는 사람의 힘을 빌린다면 그 싸움은 지는 싸움이 아니라 이기는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일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하시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약한 부분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함께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그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읽는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함께 일하는 성도, 함께 영적인 전쟁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